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뛰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기도하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를 더욱 복되고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유난히 추운데요. 요즘같이 강추위 앞에서 몸을 움츠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통을 벗고 숨이 차도록 몸을 단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조금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단숨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부럽고 좋아 보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좀 받아도 훌훌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절망하여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성도로 우뚝 서야 할까요? 무엇보다 신앙이 굳건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과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새해가 복되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할까? 그 비밀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신앙의 모든 면이 강해지고 회복이 되고 온전해져서 어떤 난관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사는 거지를 보았고 이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것이 무슨 큰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보배로운 소유, 보배로운 것을 갖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걷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이 벌떡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막힌 것이 열리고 닫혀있는 것이 풀어 해결되고 태산 같은 문제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맞서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해보라 한 뒤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40년간 걷지 못한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맞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경이 본래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매우 시리에 빠져서 연약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매우 담대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요. 베드로가 앉아 구걸하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였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어나 걸으라 명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크게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비교할 수 없지만 그냥 혼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명하는 베드로를 지켜보는 그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주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앞으로 베드로가 사도로 사역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그를 향해 명하였고 그는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주님의 곁을 떠나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연약함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고민 앞에서, 풀리지 않은 뭔가 답답한 일 앞에서 주저하고 낙심이 되고 연약하여 무너지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연약함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성도들 중에는 한때 신앙이 좋았지만 지금은 추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신앙이 퇴보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신앙이 더 강해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덤덤했지만 요즘에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 앞에 달리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굳건해진 사람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은혜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참 능력이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비법으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천상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는 영으로 임하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고 베드로는 의지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하여 그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리에 영으로 임하여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살아계심의 능력을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 몸으로 계시는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 영으로 임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천지 만물을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에게 영으로 임하여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병들이 나았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악한 영들이 떠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나타납니다. 일찍이 사도들이 이 사실을 보여 나타내었고 또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리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주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관념적인 산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말은 실제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을 전하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늘보좌 우편에 이루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새해는
자기의 육적인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사십시오. 자신의 무력감을 느낄수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거칠 것입니다. 누군가를 자기 힘으로 용서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너그러이 용납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변함없이 섬기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외롭고 두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깨닫고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능한 실패자에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변화된 이 생애의 중요한 이 전환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그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 임하여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의 비밀한 이 연관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한 은혜의 역사를 그는 깊이 체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는 어리석고 시험에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부터 담대하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의 인생 전환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면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이론으로만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으로 연결이 되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는 길은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와 실력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아주 놀라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전쟁에 모세는 직접 싸우러 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전투에 보내고,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우세하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으로 전세가 기울어 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그 전투가 하루 내내 계속되면서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전세가 밀려요. 다시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또 승전으로 나아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곁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들고 온종일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폭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전폭적인 기도는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의 인생이 점점 돋보여요. 처음에는 평범하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빛이,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어떤 형통함이 점점 드러나요. 돋는 햇빛이 찬연해지는 것처럼 점점 돋보이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걸음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후원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지킵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은 충성심과 사랑의 힘이 강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보다 더 분명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을까요?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를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라. 이것도 지금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로 영적 체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